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교회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일의 십자가의 여정을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부활절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오늘 아침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주님이 오늘 주일 새벽에 부활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그분의 마지막이셨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복음주의 신학계 가운데서 가장 잘 알려진 톰 라이트라는 성경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성경에서 주님의 탄생 이야기를 뺀다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앞부분 몇 장이 빠지지만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뺀다라면 아마 신약 성경 전체가 빠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주님 당시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다가온 부활의 의미였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세워진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해하는 부활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보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와 1세기 때 부활을 대하는 교회 공동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처럼 어쩌면은 너무나 많은 부활의 이야기를 들어서 더 이상의 어떤 신선함이 점점 사라져가는 가운데 그저 부활절은 삶은 계란을 먹는 날 정도로만 이렇게 이해가 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1세기 때 초대 교회와 함께 1세기 교회들은 부활을 빼면은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우리의 선교도 헛되고 우리의 예배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부활절이 그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초대교회 교인들 그리고 같은 1세기에 세워진 아시아나 유럽에 세워진 모든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은 이 부활에 어쩌면 자신의 신앙을 걸고 인생을 걸고 믿음을 걸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부활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활은 단순히 삶은 계란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부활을 생각했기에 이것이 그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될 정도로 부활의 의미는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천사가 무덤을 찾은 여성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기도 하는 우리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는 주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 기록된 누가복음을 읽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의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주님의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읽으면서 이 천사가 알린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씀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신앙을 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세상을 보는 그 사람들의 시각까지도 완전히 바꾸어 버린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6절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세계관은 마치 우리의 안경과 같습니다.
제가 마치 안경을 끼고 이 안경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최근에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총을 보면서 이 총이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고 이 총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총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해서 강하게 해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총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총을 보는데요.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이 팬데믹을 겪어나가면서 지금 아마 신문을 보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아시아인들에 대한 그런 혐오와 폭력이 점점 사회에 큰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시아인들이 미국을 형성하고 미국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라고 아시아인들을 보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아시아 때문에 우리의 직업이 줄어들고 우리가 피해를 받고 있어서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아시아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보는 시각,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리고 1세기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부활을 대하면서 이 부활이 세계관이 되어서 세상을 보는 안경이 되어서 이 부활을 중심으로 자신의 신앙을 바라보기를 시작했고 세상을 바라보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을 단순히 삶은 계란 먹는 날이 아니라 부활절에 반드시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부활이 어떻게 초대교회와 1세기 교회들의 세상을 보는 눈을 변화시켰느냐라는 것은 사도행전과 우리 서신서에 수없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언젠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그때 악으로 인해 굽어진 모든 것을 올바르게 회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흘린 우리의 모든 눈물들을 씻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참 저에게도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눈물을 손으로 닦으면 눈물의 흔적이 있지만 눈물을 이렇게 물로 씻어주면 눈물을 흘린 흔적까지도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흘렸던 눈물들, 우리의 억울했던 부분들까지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깨끗이 눈물을 씻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주님처럼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으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합쳐지는 그날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안경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부활하신 주님이 오실 때 그 완성되는 그 나라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차별도 없는 그런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굽어진 것이 곱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고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주님의 부활이 만들어낸 그 시대 교인들에게 만들어낸 세상을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런 관점으로 부활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다 보니 나의 신앙을 보다 보니 어떤 생각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생기기를 시작을 했느냐 하면은요, 나의 인생의 최종 판단자는 언젠가 다시 오실 부활의 주님이시다라는 이 생각이 초대교회 사람들, 1세기의 교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부활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나의 신앙을 바라보니까
언젠가 다시 오실 그 부활의 주님을 계속 생각을 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최종 판단자가 되신다는 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은 지금 현재 나의 삶을 그래서 소중히 가꾸어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또 그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자기의 신앙을 보는 관점으로 그렇게 변해갈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옆집 사람은 저울에 눈금을 속여서 그 조금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다시 오실 이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최종 판단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그런 작은 이익들을 포기하는 실제적인 결정을 했던 사람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로 인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의 법칙은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더 많은 힘을 가져야 성공적인 사람이 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 돈과 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과 재능을 나누기 위해서 살아가겠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부활하신 주님이 마침내 다시 오셔서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그분이 바로 다시 오실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1세기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부활절을 기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기준이 낮아지기도 하고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의 기준이 점점 낮아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관점에서 다시 본다라면 우리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의 팬데믹 가운데서의 나의 삶까지도 언젠가는 최종적으로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그 삶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기에 지금 팬데믹을 보내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지만, 불안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의 신앙의 기준을 낮추지 않겠습니다. 신앙의 양심의 기준을 낮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지금 나의 삶을 모두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활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저 삶은 계란 몇 개를 먹는 날이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부활절을 기억하고 그렇게 언젠가는 다시 오실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현재 나의 삶을 소중히 가꾸어 간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팬데믹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이 아침에 대하면서 여러분, 언젠가는 다시 오실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현재 나의 삶을 다시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 크리스찬에 대한 이 부활에 비춘 우리 크리스찬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하나 있는데요. 그 정의가 바로 크리스찬은 끝을 보면서 현재 나의 삶을 소중히 가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정의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오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 현재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보면서 현재 삶을 가꾸어가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함부로 신앙의 양심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버려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막 살았어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았어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어떤 상처가 있다라고 해서 그 상처로 나를 폄하하고 나를 한없이 낮추어 보며 살아가서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세상도 아니고 이 세상의 사람들도 아닌 언젠가는 다시 오실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주님이 부활하신 새벽에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자리까지도 끝까지 뒤에서 울면서 따라간 사람들도 이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잘난 체 하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어디로 도망간 상태입니다. 그 십자가의 여정을 끝까지 따라간 여성들이 오늘 누가가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첫 증인으로서 다시 그 여성들을 등장을 시킵니다. 우리 1절의 말씀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였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누가복음은 놀랍게도 십자가 여정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여성들이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첫 증인도 바로 이 여성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성들은 그 시대 주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부활이 실제로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성들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 분위기로 보자면 우리 제자들도 믿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주님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살아계실 때 몇 번 말씀했지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거든요. 십자가의 의미도 몰랐던 이 제자들이 부활의 의미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은 이해하기도 어려워서 아마 귀뚱으로 들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가 이야기하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도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부활을 의심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었다라는 그 증거들이 그 시대에도 이제 몇 가지가 제시가 됐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1절에 보시면 일회의 첫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일주일의 첫날이라는 의미고요. 우리 일주일의 첫날은 우리 히브리식 사고방식으로는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안식일 날 부활하신 게 아니고 이 부활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셔서 초대 교회는 예배를 안식일에 드리지 않고 토요일에 드리지 않고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때부터 모든 교회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부활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 누군가가 꾸며낸 일이라면 구약에서부터 예배를 드려왔던 이 안식일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꾸며낸 것으로 인해 예배 드리는 날짜를 주일로 바꾼다. 이것은 그 시대부터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는 날짜가 주일로 바뀌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많은 그 부활에 대한 잘못된 소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미리 옮겨놓고 부활하신 걸로 쇼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믿어온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활을 쇼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쇼로 만들어낸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순교로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우리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였다라는 것이 이 부활의 두 번째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부활의 마지막 강력한 증거는 오늘 무덤을 찾아서 주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경험한 이 여성들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기록된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대 여성들은 사람들의 숫자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효력도 인정받지 못한 그 여성들이 차별을 받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 거짓말이고 그렇지만 이것을 진짜인 것처럼 꾸미려면 이 첫 증인들을 여자들로 세우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그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남자를 증인으로 세워야 이게 그럴듯한 이야기가 되는데, 누가복음은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첫 증인들을 그 시대에 차별받고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을 첫 증인들로 세웠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부활이 일어났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여성들의 위치입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을 또 마지막으로 다루는 오늘 이 부활절의 아침에 이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 여정과 부활의 여정을 통해서 그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아니라, 물론 이 제자들은 나중에 초대교회 리더들이 되지만 그 시대에 아무도 몰랐던 아주 존재감이 약했던 사람들을 이 십자가 여정과 부활의 여정에 이 누가는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주간에 함께 나누었던 구레네 시몬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800마일이나 떨어진 데거든요. 그 먼 길을 예루살렘에 걸어왔는데 참 피곤한 상태에서 로마 군인에게 잘못 잡혀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재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된 사람이 이 구레네 시몬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그의 아내와 아들들이 초대교회가 기억하고 로마 교회가 기억할 만한 그런 크리스천들로 성장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십자가와 부활의 여정에 누가는 이 우편 강도를 등장시켜서 주님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용서를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분이 참된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구원을 받는 이 일에 이 우편 강도도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리마대 요셉이 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구입한 그 무덤에서 주님이 부활을 하신 거니까요. 그때 당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은 그냥 무더기로 구덩이에 던져버렸던 것이 그 시대 풍습이었거든요.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준비하는 바람에 무덤을 준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 부활의 계획의 한 부분이 되어서 주님이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그 무덤에서 부활하시게 된 일까지, 이렇게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 그리고 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거는 이 용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마지막 장에 23장과 24장에 등장을 시켜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어떤 사람들이 사용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또한 이 본문에 여성들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누가복음 23장, 24장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비록 저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같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같이 이름이 없는 인생들도 우리 부활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신 이 주님을 위한 조연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누가복음이 기록을 하고 이 사람들의 삶도 조명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비록 이름 없는 사람들이지만,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주인공 되신 주님을 위한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그분을 빛내는 조연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면 주님께서는 그런 인생도 보시는구나, 그런 인생도 기억하시는구나, 그런 인생도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서 이 사람들을 기억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그 마음의 신앙의 자리를 새겼을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아침에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 우리가 대하는 첫 번째 부활의 날이지만
오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여정에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을 해서 주님의 부활의 계획과 십자가 여정에 쓰임받는 이 위대한 조연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에 이렇게 주님을 빛낼 수 있는 아름다운, 비록 이름은 없지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주님을 빛낼 수 있는 아름다운 조연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성숙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주님을 통해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했지만 이름도 알지 못했던 이 숨겨진 사람들이 주님을 드러내는 위대한 조연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가꾸어 갈 것인가를 결심하는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세워진 지 몇 년이 안 돼서 아직 별로 알려져 있지도 않는 우리 교회 공동체이지만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주님을 빛낼 수 있는 위대한 조연들, 아름다운 조연들이 다시 한번 이 교회를 통해 세워지고 양육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기억되는 그런 아름다운 조연 같은 우리 참사랑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